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덧없이 한 해를 보냈던 자책감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지나온 세월보다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는 것을 깨달아 내 생에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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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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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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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져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시간을 가치 없는 일에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려운 이웃을 섬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허탕하게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했던 농부의 말처럼 한 해 저희를 더 참아 주옵소서. 새해는 기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오니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다니 그에게 피한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이날에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좌절의 한숨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치 마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나라가 사는 길임을 온 민족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온 백성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짓과 허위 정보로 진실을 가리고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며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이 민족의 희망임을 믿사오니 주님 다시 임할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년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의 끝자락까지 달려왔습니다. 누년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계획하고 설계하신 모든 사역들에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또 한 해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마다 더 큰 비전으로 심어주시고, 새로운 일꾼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신 사명 점검하게 하옵시고, 그 사명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사오니 거룩한 비전을 붙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포첸통 노년교회를 통하여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다림줄이 되게 하시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되게 하시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듣는 말씀에 아멘 하는 자마다 영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성호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정성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곳곳에서 수고의 손길을 아끼지 않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5쪽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대의 구원자가 되사 그대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2025년이라고 하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다 보니 어느새 저기 새해 등대가 희미하게 깜빡이는 송년주일에 닻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바람이 거센 날도 있었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던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맘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한 해의 결산서를 펼쳐들게 됩니다. 올해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또 올해 무엇을 남겼나? 또 올해 놓친 것 어떤 것이 있나? 이런 식으로 한 해의 결산서의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우리 안에 늘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이것은 정말 잊고 싶다 하는 그런 기억,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기억,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 망했다 싶었던 선택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또 괜히 잘못된 한마디,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밤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불킥을 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고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 할 수만 있으면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던 순간,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다시 일어섰던 날, 눈물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 우리는 그런 기억들만은 꼭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우고 싶은 기억들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 인생의 모든 페이지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남기신 흔적, 곧 하나님의 은혜의 자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고단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돌아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큰 은총을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지금 형편이 좋아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상황 여전히 어렵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총이 있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은총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투부,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조금 도와주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 우리의 2025년을 가만히 펼쳐놓고 우리의 삶에 새겨진 그 잊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결코 지울 수 없는 은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함께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잊고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헤세드 청년부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자비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조금 호의를 베푸는 이런 정도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한 사랑, 상대방이 배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언약적인 사랑, 그것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맞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맞느냐는 얘기예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거짓을 행했던 백성들입니다. 툭하면 우상 섬겼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다. 너희는 결국 돌아올 나의 자녀다. 난 너희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걸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시선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언입니다. 가출한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 그대로 두고 매일 책상을 닦으면서 말합니다. 우리 아들 돌아올 거야. 우리 아들 마음이 착한 아이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의 원래 문제가 많던 애잖아요. 이번에도 결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바로 이런 눈으로, 이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도 바로 이 눈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7절에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라함 이런 말입니다. 이 라함이 무슨 뜻이냐? 이 단어가 단수로 쓰여질 때는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게 복수가 되면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보면 이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바로 라함, 이 사랑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단어,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는 라함이라는 단어, 부성애와 모성애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아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몸보다 자식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 같은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자기 목 다 달라고 해갖고서 갖고 나갔던 둘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 아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왜 그랬냐? 너 얼마나 탕제했냐? 이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안아주시고 그를 씻겨주시고 좋은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 이게 바로 라함입니다. 여러분, 송년주일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우리 자신조차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조차 들기 어려웠던 순간들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헤세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돌아오는 자를 언제나 맞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8절 마지막 짧은 고백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능력 있어서 출애굽, 애굽에서의 탈출을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릴 때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양을 길렀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학벌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가문 때문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었던, 정말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계엄의 전국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도 다른 상황의 관계 속에서 가슴이 무너졌던 그런 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건강의 위협, 심각한 위협 경험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파도 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제가 2년 전 안식년 휴가 중에 영국의 브리스톨을 방문했습니다. 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 감리교인들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하남 마운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영상으로 인사한 적이 있었죠. 저희가 어디냐면 브리스톨 외곽에 있는 지역인데,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의 목사로서 성공의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바깥으로 나가서 5개 설교를 시작했는데, 바로 그 5개 설교를 했던 것이 하남 마운트입니다. 그리고 저 브리스톨에 최초의 감리교회, 세계 최초의 감리교회, 뉴룸 이렇게 부르는데, 그곳이 세워진 것이 또 브리스톨입니다. 그만큼 웨슬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고 감리교의 본산지였던 곳이 브리스톨입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가서 보니까 이 브리스톨, 웨슬리의 도시라고 하는 별로 알려져 않아요. 누구의 도시로 알려졌냐? 조지 뮬러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뮬러의 도시로 그렇게 얘기가 더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조지 뮬러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뮬러의 삶과 사역, 그리고 믿음의 여정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전시품들이 다
1층에 걸쳐서 전시가 되어 있어요. 뮬러가 얼마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얻었는지, 고아들 어떻게 돌봤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 그렇게 불리는데 평생 동안 5채의 대규모의 고아원을 지어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서 보니까 그 건물들이 브리스톨 시내 곳곳에 남아있는데 브리스톨 대학의 기숙사로 쓰여지기도 하고 일반 주택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그런 걸 보았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걷다 보면 여기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겠구나, 이런 감동이 밀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뮬러라고 하는 사람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영국에서 이제 독일로 건너가서 할레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할레가 마틴 루터와 관련도 있지만 이 뮬러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뮬러는 어릴 때부터 꽤 문제하였습니다. 남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술 마시기도 하고 노름도 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16살 때 도둑질 때문에 감옥까지 갔다 왔을 정도, 정말 제대로 된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레 대학의 신학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소명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탕자로 살아간 이 뮬러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정을 시키려고,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키려고 19살 되었을 때 이 할레 대학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할레 대학이 보통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경건주의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열심히 믿고자 하는 사람들, 제일 그 앞장선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라는 얘기. 많은 젊은이들이 학생 복음 운동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세계로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런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갔던 뮬러 맨날 놀궁리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서 경건주의자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뮬러는 생전 처음 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을 펼쳐놓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모습, 이제까지 형식적이고 냉랭했던 교회 예배만 보았던 뮬러에게는 완전히 신세계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불덩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그는 거기에서 눈물을 펑펑 쏟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동안 방탕했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성경만을 붙잡고 오직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심을 경험한 뮬러, 영국 브리스톨로 건너가서 기도와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처럼 수많은 고아들을 품고 돌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뮬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감옥을 자기 안방처럼 들락거리던 불량 청소년,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저 인생은 끝났다. 제 인생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의 기도 모임에서 무릎 꿇은 사람들의 진짜 믿음 앞에서 그의 인생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해의 나고자를 10,000명의 고아를 품은 고아의 아버지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시 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 곁에 함께 앉아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가슴을 가장 울릴 말씀 9절에 나옵니다. 그대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참아, 뒤에서 말씀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서럽게 눈물 펑펑 쏟는 그 좁디 좁은 골방에 쭈그려 앉아주셨던 분이십니다.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한숨 쉬는 그 팍팍한 일터에 함께 서 계셨던 분이십니다. 혼자 덜렁 침대에 누워 외로움에 떨 때 그 침상 곁 묵묵히 지켜주셨던 분이십니다. 옆에 앉아서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듯이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계획을 다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얘기해 줘서 이스라엘 군이 미리 다 방비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저 엘리사부터 먼저 체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침략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에 이 아람 왕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엘리사를 대적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엘리사를 사로잡기 위하여 수많은 말과 병거 군사들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의 많은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그 광경을 보고 놀라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웠답니다. 그때 엘리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때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 눈 앞의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미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힘겨워 견디다 못하여 쓰러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 성탄주일, 성탄절 계속 보내면서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성탄의 의미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좌의 영광 다 내던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진짜 아파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에 우리 새신자 환영회 때 꼭 틀어드린 영상인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인생의 해변에 찍힌 발자국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두 쌍이 계속 이어지더니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 순간에만 발자국이 한 쌍으로 찍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 인생 가장 힘들었던 순간인데 왜 그때는 발자국이 한 쌍뿐이었을까?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난 시간이었을까?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등에 업고 걸으셨던 시간입니다. 어깨동무하고 같이 걸어간 것도 아니라 그냥 업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돌아오면 유난히 시리고 아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구태여, 그게 상처다 부를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안아주시고 등에 업고 가셨다는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흔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흔적들이 지금의 우리들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볼 때 분명 우리에게 넘어짐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로 품어주셨고 구원자로 붙들어 주셨고 환난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송년주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지울 수 없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다가오는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내일도 동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이제 송년주를 맞이하여 뒤돌아볼 때 하나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고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흔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이 사랑, 이 은혜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에베네셀 도움의 손길로 붙들어 주셨는데 새해에도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하시사 찢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사역 팀별 예배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소그룹 예배인데 팀별로 잘 모이셔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2부 예배 시간을 9시 10분으로 조금 변경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부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이들 조금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을 좀 늦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분만 늦춥니다. 참고하셔서 2부 예배에 참석하시도록 하시고요. 4부 예배는 40분에 찬양을 3부 예배는 40분에 찬양을 시작했었는데 5분 늦춰서 45분에 시작하고 찬양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청년부주간 열린 예배가 있습니다. 뮤지컬 요나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스러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송구영 신입회 30일 밤 11시 50분 모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일 날 이제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자. 그래서 신년 축복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날 가정별 안수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받기 원하는 가정 기도 제목을 준비하셔서 각 교구 전사님에게 전달하면은 참고하여 위하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둘째 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하시고요. 세례 교육 1월 7일, 8일 또 중고등부 1월 10일 각각 있는 거 기억하시고 꼭 받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실 분들 지난주부터 권고되었는데 이게 이제 뭐 QR 코드 쓰고 뭐 홈페이지 쓰려고 하니까 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하신 분들 사무실 아니면 우리 전사님한테 얘기하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2026년도 말씀이 이제 주제가 되어지는데 하늘 양식 말씀을 통하여 늘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 연합숙회 때 시상품을 많이 이걸로 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래서
가까이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시는 시편 묵상집을 선물 드렸는데 2권, 3권 받으신 분들은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서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도 각 부서에서 헌신하며 봉사하실 분들 원하고 있습니다. 주일 3부 찬양팀 싱어, 금요 심야 찬양팀 싱어, 교회학교 교사,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기도하시면서 신청하시도록 하시고요. 강단 화분 거의 채워졌는데 신청하실 분들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색소폰 동호회도 모집한 거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3시에 기회교인회 모입니다. 장로님들 모이시고요. 오정자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년일 속에 이순옥 권사님 모친께서 소창하셨습니다. 파주의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셔서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내리는 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 베푸신 갖가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시간들도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